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반년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지난 반년 동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인가? 또 이런 절기들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무교절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유월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담을 넘었다는 말입니다. 한자어 유월이라는 것이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assover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옆 앞에 있는 차를 추월해서 이렇게 가면 그걸 Passover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단을 이렇게 넘었다는 겁니다. 당시 장자의 재앙을 수행하던 죽음의 천사가 그 집 담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그 애굽 땅의 장자와 짐승의 첫 소생은 다 죽었어야 했는데, 유독 이스라엘의 장자나 짐승의 첫 소생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이스라엘은 1년 된 양을 죽여서 피를 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문이 이렇게 이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와 첫 소생의 생명을 대신한다, 대속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유월절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만 믿으면은 결코 우리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이거는 지금 잘 몰라요. 천국에 가면 확실히 알아요. 아니, 오히려 육신의 옷이 벗겨지게 되면 확실히 알게 돼요. 그때는 야,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잠시 죽음의 문을 통과한 것뿐이었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면 난 예수 안 믿겠어요. 그렇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영생이라는 것이 없다면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너무 지나친가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제든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막 떠날 준비를 다 하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뭘 먹으라 하셨냐면, 양도 먹지만은 그러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 아니에요. 사실은 과자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이렇게 먹게 되는데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게 했는데, 이래서 딱딱하고 이 맛이 없는 떡을 오늘 3절을 보면은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힘들었는지, 고된 삶을 살았었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다 같이 성전에서 성회로 모였지만은,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각자 가족에게로 돌아갔는데, 왜 그랬느냐? 그냥 쉬라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반드시 이 무교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줘라, 가르치라고 그 가족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몇 번씩은 이와 같이 가족들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삶에서 베푸신 모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을 생각하며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쪽은 좀 아멘이 적네요.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다 자라나서요 그냥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떠나가느냐? 평상시에 잘 이것을 주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가르쳐주면요 안 떠납니다. 안 가르쳐주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아직 체험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 체험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천년 만년이 가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교절이 끝나면 첫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6월절 무교절은 아비벌이라는 어린 새싹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빕, 이 봄에 새싹이 나는, 그러니까 3월쯤에 이것이 일어났는데요. 14일부터 시작됐죠. 6월절은요. 3월 14일경에 유대력으로 그랬어요. 종교력으로는 그날이 정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민간력으로는 유대인의 원력의 7월달이, 그러니까 그것의 종교력의 7월달이 이제 민간력으로는 1월이 됩니다. 그게 우리 양력으로는 10월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가 그러니까 3월달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추수를, 그 무교절이 딱 일주일 동안 6월절을 하고 무교절을 하고 일주일 동안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첫 이삭을 추수를 하는데, 그래서 추수를 하고 먼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햇 곡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추수가 얼마 동안 진행되었느냐? 7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7주 동안 7일,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7 곱하기 7, 49일을 지낸 후에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맥주 감사절을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50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헬라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순절의 의미인 것이고, 이날을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맥주절이라는 것이 말이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추수하는 건 보리가 아니라 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이 추수가 6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끝나고 오늘 우리가 7월 첫 주잖아요. 이 7월 첫 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밀. 이와 같은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이 77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6월절 무교절과 연관이 되어서 지켜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또 반드시 삶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제목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에 대한 제목 감사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것과 함께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또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복을 주시는 것,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지 않으셨으면요 아무런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사냐? 저 사람은 왜 항상 건강하냐? 그건 예수 믿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태양이 그냥 돌아가고 햇빛이 내리고 단비지가 내려지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는 은총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면은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겉모술수를 행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나름대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느냐? 우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다른 걸로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기치고 뭐 권모술수를 행하고 다른 방법을 써갖고 복을 막 이렇게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하나님 반드시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봄철 추수에도 감사하라고 했는데 또한 가을철 추수에도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에 이제 가을철 추수가 이제 유대의 이제 종교력으로는 그 정월이에요. 7월. 그리고 양력으로는 10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때가 바로 초막절인데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추수감사절이죠. 이때가. 이 절기는 기쁨의 상징인 추수와 축제가 함께 겹쳐지게 되므로 1년 중 가장 즐거운 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을 감사히 여기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셨던 그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도록 그 절기를 지키라 하실 때 초막에서 지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막. 이 초막절의 초막은 히브리어로 숫꽃이다 할 수 있는데, 숫꽃이라는 이름이 어디 익숙하죠? 숫꽃이 어디에 단어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숫꽃.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처음 텐트를 친 데가 숫꽃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처음 텐트를 친 데가 숫꽃이었죠. 거기죠. 바로 그 숫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숫꽃절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잖아요. 그 이스라엘 말로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항상 그때는 초막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꽃하면은 항상 출애굽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가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도 그렇고 추수 감사절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날 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키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맥주절도 지키고 추수 감사절도 성경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를 따로 한다 할지라도 항상 이 구원의 은혜가 곁들여져서 근본적인 베이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손에 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떠날 때 구원받고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내가 빈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떠날 때 공술의 공수거예요. 내가 빈손이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과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면 나머지 반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은 1절로부터 시작된 절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첫째는 뭘 얘기합니까? 무교절, 초막절, 77절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이 절기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성소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에는 성전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빈손으로 가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것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빈손으로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 절기는요, 하나님과 이렇게 제사로 교제하기도 하고요, 또 음식으로도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겁니다. 하나님도 제사로 드려서 드시게 하시는 것이고, 쉽게 말한다면요. 그리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도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었어요.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제사의, 그 잔치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친교도 이런 친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친교가 되어야 돼요. 이 절기를요, 우리말로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이거가 그 뭐예요? 영어, 한자어잖아요, 절기가. 그렇죠? 절기라는 말은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영어 성경은 다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feast라고 번역했어요. feast가 뭡니까? fiesta. 그렇죠? 스페니시로. 제가 어떻게 이거 스페니시를 잘하냐? 제가 휴스턴에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슈퍼마켓이 큰 게 fiesta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잔치라는 말이에요. 잔치예요. 축제라는 거예요. 페스티벌이라는 거예요. 절기는요, 기쁜 날입니다. 절기는요, 마음껏 먹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누구 앞에서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먹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날이 바로 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에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에는 만찬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이 날이 잔치의 날이기 때문에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잔칫날은 어떻습니까? 누구만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이러는 게 아니죠. 잔칫날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내 먹을 것만 싸갖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도 싸갖고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번제, 속죄제, 감사, 화목제물 드릴 것, 또 11조, 그리고 또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과부와 나그네와 또 고아와 이런 정말 가져갈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가지고 올라가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일날 먹고 마시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민교회는 매주일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국 하나 김치 하나 먹는데 무슨 잔치입니까? 그럼 먹는 거니까 잔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배고프니까 먹는 게 아니에요. 참다운 교제를 위해서 먹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 이것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먹을 때마다 기쁠 때가 있나요? 먹는 거 안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데 저같이 먹는 거, 저는요 요즘 잘 안 먹어요. 좀 살이 빠졌죠? 안 믿으시네요. 근데 저는 체질적으로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주시는데 찬밥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그랬더니 한 먹다가 냉겨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다 먹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밥을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도 살을 안 쪘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절기들을 중요한 시기마다 periodically 이렇게 일정한 기간에 균형적으로 두어서, 예를 들어서 3월, 7월, 10월 이렇게 연중으로 지키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항상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절기에 관한 교훈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 구약의 절기들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상태에만 있다면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조금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굉장히 낙심만 합니다. 근데 과거에 그 어려웠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내 마음이 도리어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러한 과거를 기념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녀들과 그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전수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이스라엘은 이처럼 함께 모여갖고는요,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 출애굽의 은혜, 광야의 은혜, 삶에 베푸셨던 모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생각하며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앞으로 이 위기 만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들의 진정 그들의 위기가 진정 위기가 되어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만 행하면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특별 은총의 영역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 은행은 오직 구원의 은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 안에서는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다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둘째,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라 했는데, 그래서 절기는 잔치라고 했죠. 예, 오늘날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것도 사실은 절기인데요.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보면은 절기 가운데 안식일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일도 안식일이잖아요. 예, 이 주일도 절기에 포함됩니다. 특별히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 꼭 그런 식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집에서도 그렇고 친구들하고 만나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 나와서,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도요, 어디서 가장 많은 죄를 짓느냐? 어디서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식탁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식탁에서 이게 음식만 먹어야 되는데,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식탁에서 자꾸 안 좋은 얘기하고, 교회 나와서도 설교를 하면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자꾸 정죄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식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에는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식탁의 주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식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힘과 격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서 식사를 하고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죠. 그게 교회인 거죠. 은혜 한참 받고 난 다음에 식탁에 가서 다 쏟아놓고 돌아갈 때는 내 마음이 고나다. 그리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식탁을 통해 받은 은혜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몰라요. 여러분하고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안 하니까. 그러나 그런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네. 셋째, 이 절기들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나 과부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나 누구라도 함께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는 결코 신분의 고하, 지위 고하, 뭐 소유의 많고 적음 이런 걸 다 막론하고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좀 못나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할수록 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가족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유, 나 저 사람하고 가족 안 하고 싶은데. 근데요, 하늘나라 가면은 깨닫게 돼요. 아, 저 사람이 나의 영원한 가족이었구나. 하늘나라 가면요,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가족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다요.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부패한 마음은 또 생각합니다. 영원한 가족이야? 아이,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요. 여러분, 가족이 아니면요, 사랑하기 힘듭니다. 가족이 아니면요, 잘못하고 못난 모습이 보일 때는요, 뭐 상관이 있어, 차버립니다. 그런데 가족이면 어떡합니까? 잠깐 삐지고 잠깐 멀어졌어도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입니다. 네,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가족의식을 항상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멋있게 생긴 자전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아주 부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갖고 옆에서 구경하다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자전거 꽤 비싸게 주고 사셨죠? 그랬더니 자전거 주인이 슬쩍 이렇게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자전거 우리 형이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소년은 다시 부럽다는 눈치로 금세 나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은 당연히 이 소년에게 형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좀 형이 있어서 이런 자전거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빠로서의 마음이기도 하고 아내로서의 마음이기도 하고 자식으로 부모를 섬길 때 마음이기도 하고 형으로서 동생들을 섬길 때 마음이기도 하고 안타깝지요. 다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만족하는, 누가 봐도 존경받고 사랑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각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하라 얘기할 때? 있으면 좀 나한테 가르쳐줘요. 성경에 사랑하라 할 때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잖아요. 조건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게 조건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 가족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도요, 제가 기도하면서 좀 잘하고 또 잘해주고 그러는 성도들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항상 그 마음, 그 진짜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I love you. 믿거나 말거나. 미투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감사하죠.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그네, 과부, 고아 사실은 상종도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창조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나그네도요. 넷째, 이 절기들은 재물과 축복 사이에는 상호적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만큼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얼마만큼의 재물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단 하나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받은 복대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형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성경적인 방법은 받은 축복대로 형편에 따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사실은 빈손으로 오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러나 또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지고 오고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많이. 예. 왜냐하면 많이 내가 주었으니까 너희는 많이 내라는 거예요. 또 많이 주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이에 누구든지 그 자기가 받은 물질과 자기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자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 벌었다고만 생각하면요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순수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에 이 형편대로 내는 헌금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뭐냐?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불 버는 사람들과 한 달에 10,000불 버는 사람과 11조가 틀린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신명기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너희가 말씀을 지켜야지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12장으로부터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지켜야지 복을 받느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신의 산으로부터 주셨던 언약을 다시 재갱신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3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놓고 매일같이 가르쳐 줬어요. 말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그 12장부터 그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사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미에 지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 이 절기도 말씀대로 잘 지켜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맥주절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복 받은 대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DC의 캐피톨 힐 침례교회에 가서 마크 데버 목사님으로부터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11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It's not biblical 그러더라고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11조가. 그래서 무슨 말 하나 들어봤더니 성경적인 것은 10의 1조보다 더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얘기하는 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교회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11조를 구별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물질을 먹을 것 이상 갖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다시 이 물질로 다른 향락과 쾌락과 다른 것들을 섬길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이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우리 장학 사업도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교회 운영에도 이런 11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헌금을 강조하지는 않지만은 이럴 때에는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13년 전에 이 교회에 어려울 때 왔을 적에 그 제안 받았던 청빙서에는 항상 얼마를 주고 있어요. 그 얼마를 주고 플러스 주택과 플러스 건강보험을 주겠습니다. 이 청빙서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때 받았던 금액하고 지금하고 13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제 사례비는요.
거기에 목양비만 조금 더해줬을 뿐인 것이고요. 제 아내가 사역을 해서 계정적인 도움이 됐지만 이젠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례비는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거기서 맞춰서 주기 때문에 주택도 관리해주고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사는 데는 기본적으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물질을 얘기하면 성도들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사례비 더 받으려고 그런다. 저는 여기서 약속합니다. 저는 교회가 성장해도 더 사례를 받을 그러한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것은 지난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제가 교회가 성장하면 좀 형편이 좀 넉넉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더 많이 하라고 주시는 축복인 것이지 결코 목회자의 사례비를 더 주라고 주시는 교회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비통해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치료제가 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많이들 나오셨는데요. 요즘에 제가 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특히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아팠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부쩍 줄었는데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들어 누우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 숫자가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참 괜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한 사람 따져보면은 그런 것은 아닌데 전체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되니까 저 마음에 좀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더 몸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난 목요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주셨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성도를 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그 위로였죠. 그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병이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조금 아팠어요. 근데 지금 나와갖고 제가 놀랐던 거는 지금은 안 아파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로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치료제입니다. 감사가 회복제입니다. 감사가 축복의 씨앗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